네, 오늘 6장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점령의 서막이기도 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리고 성의 점령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홍해를 건너면서 그 장엄했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는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광경,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점령을 통해서 그 감격, 그 놀라운 감격을 재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5장까지의 준비를 통해서 전쟁의 기본 준비를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게 하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다시 점검한 후에 이제 전쟁의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전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전략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처음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한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간의 광야를 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던 것은 어떤 전략을 가져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그들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과 인생의 전략이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전략은 늘 가능성 속에서 찾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죠.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기대를 걸거나 인간에게 보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 여러분,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아프리카에 배 3척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두사라고 하는 배입니다. 선장이었던 드 쇼마레라고 하는 사람이 함장이었는데, 선장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고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그 욕망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816년 7월에 400명을 실은 배가 해안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좌초하게 되죠. 함장은 구명정에 올라서 149명이 탄 급조해서 만든 뗏목을 끌고 해안으로 가게 되는데, 뗏목에 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구명정이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구명정과 뗏목을 연결해 놓은 그 밧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뗏목이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바다에서 열흘 넘게 표류하면서 급기야는 사람의 살과 피를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뗏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먹은 건지 아니면 산 사람을 죽여서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지옥 같은 그런 뗏목이 된 것이죠. 15일 만에 저 멀리 지나가는 배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초조감으로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는 그 아우성 뒤편에 아들의 시체를 껴안고 넋을 잃은 아버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다음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시체가 보이는 정경, 이것이 바로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리치고 난리치는 그런 동적인 살겠다고 하는 아우성, 한쪽에서는 죽음을 내려다보는 아주 고요하고 섬뜩한 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그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그 뗏목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배를 보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손을 흔들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재미있는 놀이하는 줄 알고 그냥 손을 흔들어 주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해난 사고 중에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그냥 놀면서 손 흔들어 주는 줄 알고 죽어가고 있는 건데, 15일 동안이나 물도 못 마시고 거의 다 죽어가는 마지막 힘을 내서 손을 흔들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놀면서 손 흔드는 줄 알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약간의 유격만 있으면, 이렇게 약간의 거리만 있으면 사람들은 진실을 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허약한 인간이 생각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또한 허약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과 세상의 전략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전략은 인간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설 때 모양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요,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서서 이렇게 나갑니다. 광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랬지만 그들이 나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여튼 나가는 중심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3장 볼 때 언약궤를 붙잡고 따라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뭐든지 간에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한 것이든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기를 원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점령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기대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무엇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다 염려가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감정에 끌려갈 수도 있고, 두려움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될까? 될까? 막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죠. 시간이 지날수록 평온해지면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를 따르려는 자세를 가지면 자신감이 자꾸 붙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중심에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내 삶을 운전하는가? 나는 그것을 무엇에 맡기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두 번째, 부정적인 언어를 원천봉쇄하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장한 군인을 앞뒤에 세운 것은 여리고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으면 그 앞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싸움이 있을지 모르는 여리고의 군대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말들, 백성들이 하는 부정한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인들이야 엄격해서 말한 대로 잘 실천하고 그대로 따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끔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금방 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안방에 뭐 가질러 들어갔다가 잠깐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 뭐 하러 들어갔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수가 허다하게 많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언어를 작은 문제로 치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언어가 어두우면 삶이 어둡고 언어가 밝으면 삶이 밝다. 분명한 사실이죠.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항상 무서운 법이에요. 세상에 밖에 아무리 위험이 큰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적보다 더 크진 않아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지 긍정적인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이 꼭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인생이 보통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그 밤중에 12시 넘어갔고 컴컴한 밤중에 그 산을 막 이렇게 그 행군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나는 이 다음에 뭐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안 낳을 거야, 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막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걸어요. 하여튼 뭐 난 논산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뭐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 별 얘기를 다 하고 가죠. 부정적인 사고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가야 됩니다. 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해야 되는 거죠. 명령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무슨 전쟁의 전략이 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만 막아도 하나님 당신이 나타내고 싶은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수님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큰 승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조금도 변명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안타까움도 표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군대와 같은 것이에요. 대부분 그 힘을 어디에서 잃어버리는가?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그런 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했는가?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 때문에. 순전히 그것 때문이죠. 순전히 그것 때문이에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말도 싫어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싫어요. 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가 없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싫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정적 여파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에 부추기는 그 부정적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 교회는 요것만 채우면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될 거야. 뭐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요것만 더하면, 이런 부분만 있으면 최고지. 근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부정적 언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들으면 서늘한, 공동체의 선한 목표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다 쏟는 사람은 경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여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순간에, 감정을 쏟아놓고 싶은 순간에 다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입 다물고 돌다가 답답해서 암에 걸릴까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에게 순교자로 처리해달라고 할 테니까 말을 안 해야 될 땐 입을 닫고 살아야 돼요. 닫고 가야 돼요.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극심한 식량난에 자식을 잡아먹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성을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를 푸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물 가격이 평상시와 같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의 군대 장관 하나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이 전해져서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예언하죠. 그것을 그가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정판이라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갖게 된 소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괜히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냐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것도 부모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평상시와 같은 곡물로 될 것이다? 내일부터 마스크 다 벗을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인간의 행함은 다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믿음, 사람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솜씨는 달라요. 길들여진 대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대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한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사고가, 언어가 그 약속을 허무는 거예요. 사람들로 그 약속에서 떠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라. 제가 예전에는 꼭 이렇게 매년 해 첫 시간이 되면 첫 주일에 성도들이 좀 오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새해가 됐다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별로 이렇게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딱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늘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딱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말이야, 새해 첫 주일부터 11조 설교나 하시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서부터 안 나왔어요. 그 한 번 그 첫 주일 나왔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나온 사람 그분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 교회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도 너무 그 사람이 더 안타까워요. 성경에 천국 문 앞에 서갖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 그런 타입인 거죠. 네. 물론 새해가 시작하는 첫 주일에 꼭 11조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고, 11조 얘기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속삭임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원천 봉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로 사고로 다 허물어 버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세 번째는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요. 제7일에는 7번 돌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를 도는 것, 그건 뭐라고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고 승리를 목표한다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날 7번 도는 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소리내어 많이 기도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도는 그들의 걸음도 틀림없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건강한 것은 성도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교회도 사랑하죠.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교회를 위한 것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잘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의 물매 같은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기도는 그 위대한 위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법적으로 이용하려고 기도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지,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왜 매일 주어졌겠어요? 한 달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치를 줄 수도 있는데 왜 매일 주느냐? 매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의지하도록. 기도 생활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꾸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많이 안 나오는 이 화요 예배, 조금 더 이제 바캉스 끝나면 많이 나오겠지만, 많이 안 나오는 그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큰 역사를 나타낸다. 우리는 늘 함께 이루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네 번째는 외치라 할 때 함께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치해 보이는 듯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하나 되어 순종하는 거기에 승리의 결정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무너져라? 할렐루야? 뭐라고 외쳤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감사의 송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의 일치된 음성에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견관성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리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승리의 주를 찬양하라. 승리의 주께 감사하라. 군인은 함성에서 적을 제압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함성을 함께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교회들끼리 불일치할 때, 외치라 할 때 함께 외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모두 전쟁과는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님 그 전쟁과 큰 전쟁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면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 근데 그 전략이 나타나는 힘은 인생이 나타낼 수 있는 힘과는 다르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승리, 뭘 가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 그냥 약속을 앞세우고 입 다물고 매일 기도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뽕네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를 거두었던 이 사람들은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거에 버금갈 정도의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엄청난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이 옛날 성을 가보면 알겠지만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벽돌 하나가 정말 얼마나 큰지, 그런 집체 같은 그런 것들을 쌓아서 올린 성인데, 그런 것이 그냥 돈다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승리는 넉넉히 그런 것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